이 그림은 키르기스탄 수사무르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합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우리 아름다운 주보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아름다운 교회는 초대교회 중 안디옥 교회를 모델로. 오늘 성경 본문은 마가복음 16장 15절이지만 선교라는 주제로 선교 보고로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 이야기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이라는 책은 의사 누가가 기록한 책입니다. 이 사도행전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1장 8절을 중심으로 전개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13장부터 28장은요, 이 복음이 땅끝이라고 여겨졌던 로마 제국의 심장부까지 어떻게 전해지는지를 상세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 그리고 로마까지의 여행의 일정을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장은요, 이 복음 전파의 첫 출발로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한 이야기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는 우리 주님 예수와 동행하는 험한 길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면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을 읽어보면 안디옥 교회를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오고요, 니게르, 이게 흑인이죠. 흑인 시므온과 아프리카에서 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와 함께 자라난 귀족 마나엔과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사울. 자, 이 1절 말씀을 보면 이 5명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인데요,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은 결코 한 그룹으로 묶일 수 없는 사람들로서 한 지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 시대로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한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을까라고 의문이 생길 정도의 다양한 사람들이 묶여서 어우러져서 안디옥 교회를 구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사람들을 교회 지도자로 세웠다는 것은 안디옥 교회 교인들도 이상적인 예수 공동체 상을 갖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야말로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초월하는 우리 주님께서 바라시는 이상적인 교회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때까지 유대인들이 거의 대부분이었던 모든 교회의 중심교회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이 예루살렘 교회는요, 모여서 교제하고 말씀은 잘 배웠는데 초기 교회의 공동체였기 때문에 선교하는 일에 약간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의 축을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안디옥 교회로 사도행전의 축을 옮기셨던 것입니다. 특별히 안디옥 교회의 선교사로서 파송할 사람을 세울 때 성경 말씀에 보면 금식하며 기도한 후에 그들을 파송했다라는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은 그 파송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교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가 초대 목사였고 바나바가 바울을 초대해서
둘이 공동 목회를 해 나가는,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담임 목사였는데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따로 세우라는 성령님의 명령하심에 순종한 교회였던 것입니다. 이 분들이 바나바와 바울입니다. 이 두 사람이 최초의 세계를 향한 선교사 바나바와 바울입니다. 그들을 파송한 교회는요, 예루살렘 교회가 아닌 예루살렘 교회를 하나님께서 흩으실 때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이방인들과 함께 세운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 자기들의 담임 목사를 선교사로 파송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의해서 파송받은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모두 내가 빚진 자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복음의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복음의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빚진 그 빚을 갚으려고 노력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 15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든지 미개인이든지 지식인이든지 문맹인이든지 가리지 않고 어느 누구에게나 복음 전할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오늘날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먼저 구원받은 것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즉,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만약 믿지 않는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들도 구원받지 못했을 것이라는 표현입니다. 이러므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자동적으로 다 모든 사람들에게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들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파에 빛을 지고 있고 바로 그것이 선교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선교하러 간다, 선교지에 간다 하면 마치 여행하는 줄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행과 선교지에 가는 것은 다릅니다. 여행은 내가 한번 그곳에 갔다 왔기 때문에 거의 모든 사람이 그곳은 가지 않고 다른 곳을 찾아다니는 것이 여행이라고 한다면, 선교 여행은 한 곳에 가보니까 그곳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발견하고 나를 그곳이 부름을 알고 그곳에 매년 돈을 들이고 모든 정성을 들여서 방문하는 것입니다. 여행을 하면 좋은 곳에 가지 왜 고생스러운 곳에 계속적으로 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때문에 선교하러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교사가 된 이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에는요, 복음에 대해서 세 가지의 특징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복음이라 그렇게 사도 바울은 칭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복음이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천국 복음을 의미하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주관하시는 복음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은요,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음은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온전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온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좋은 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에서 복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아들의 복음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표현한 사도 바울은 1장 9절에서 그의 아들의 복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의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가 복음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주인공이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의 복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요, 사람의 뜻을 따라 나온 것도 사람에게서 나온 것도 아닙니다. 이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계시가 없었다면 어떻게 핍박자 사울이 복음을 가르치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가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선교사 바울이 세 번째 복음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6절입니다. 1장 1절, 1장 9절, 2장 16절로 넘어갑니다. 나의 복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복음과 그의 아들의 복음이 바로 나의 복음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내 마음대로 전하는 복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받은 계시의 복음, 신비의 계시로 받은 복음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주께 받은 복음을 가감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이 주님을 대신해서 그대로 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그 아들의 복음이 복음을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 안에서 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으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복음 전하는 자의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첫째, 복음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가감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두 번째, 복음을 전하는 자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세 번째, 이 복음을 주님을 대신해서 믿음으로 그대로 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복음 전도의 사명을 할 때 명심해야 될 것이 이 세 가지입니다. 복음에 내 생각을 집어넣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복음 전하는 자가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오신 세상에서의 가장 최고의 가치고 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당신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 유익 때문에 전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복음을 받으면 당신이 유익하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요, 나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대신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주님을 대신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는요, 우리 주님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지상명령으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파에 항상 힘쓰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교사 대회
강의와 선교지 방문을 통해 저는 다른 어떤 해보다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 눈에 눈물이 멈출 시간이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목사님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자꾸 감성적이 되어서 눈물을 자주 흘린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눈물이 그렇게 쉽게 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요, PCK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 교단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위하여 수고와 땀을 흘리면서 그 프로그램이 꼭 이래요. 고등학교 수련회 같아요. 그러니까 알마티 리조트가요, 정말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여러분과 함께 꼭 가고 싶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너무 좋은 알마티 리조트를 한 번도 산책할 시간을 안 주고 강의실에만 뺑뺑뺑뺑 돌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 그분들이, 그런데 한마디도 불평하지 않는 거. 나 같으면, 야, 프로그램을 왜 이렇게 진행하냐? 이 좋은 자연을 좀 걸어봐야지, 이렇게 말할 법도 한데, 그들은 그저 찬양하고 강의 듣고 또 강의 듣다가 졸리면 자고, 그러면서 수고와 땀과 열정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참석했던 우리 선교사님들입니다. 유라시아, 유럽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이 다 모였습니다. 특별히요, 여기 우리 여성 사역자들이 은혜라는 찬송을 부르는데요, 이 찬송을 부르면서 눈물을 주르르 흘리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지금이야 그렇게 고백할 수 있지만 얼마나 힘드셨을까? 얼마나 힘드셨으면 모든 것이 은혜, 은혜. 눈물이 맺히지 않는 여자 선교사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들이 고백하는 은혜는 그냥 감상적인 노래로 부르는 은혜가 아니라 자기의 삶 속에서 환난과 핍박을 이겨내면서 고백하는 진정한 고백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요, 갈렙 선교사님의 집인데 체리 나무를 심어놨는데요, 체리를요 따는데 아시바를 세워놓고, 아시바가 뭔지 아시죠? 건축 현장에서 단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이걸 설치해 놓고 직접 이렇게 체리를 따는데 10,000원어치만 체리 사면 하루 종일 체리를 먹을 수 있습니다. 들어오시는 사람마다 키르기스탄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들을 때도 하염없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 좌측에 있는 분은요, 사업하시는 평신도 선교사님이고요, 제 오른쪽에 있는 분은 세종의학당을 하시는 선교사입니다. 이 두 분이 얼마나 큰 일을 하고 있는지. 이 키르기즈라는 나라는 가난합니다. 우리가 60년대 말 정도의 상황입니다. 석탄을 떼는데요, 겨울에는 돈이 없는 사람은 석탄을 떼지 못해서 폐타이어를 집에서 떼기 때문에 얼마나 이 공기가 나쁜지 모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들이 이 키르기스탄의 환경을 살릴 수 있을까? 저 쓰레기 더미가 날마다 불이 타고 있는데 저 쓰레기 더미를 미생물을 투여하고 조그만 기업 하나가 후원하면 우리 난지도처럼 만들 수 있을 것인데,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셋이서 정말 펑펑 눈물을 흘려드렸습니다. 이 그림은요, 우리 산자르바이케가 농사하는 밭입니다. 여기서부터 이까지가 여러분 얼마나 먼지 알겠죠?
제가 한 번 걸어가니까 숨을 헐떡거릴 정도로 참 멀었습니다. 너무나 멀리 걸어가는 산자르바이케의 모습을 보면서 다른 마을에서 왔다고 마을 사람들이 제대로 물도 주지 않아서 내가 교회에 설교하러 갔을 때 나를 만나려고 와서 그날은 돌아가니까 물을 댈 수가 없어서 그 밭에 물을 못 주니까 수없는 토마토가 죽었다라는 겁니다. 이곳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노숙자들도 이렇게 안 잘 겁니다. 그냥 버려놓은 이러한 스폰지 위에서 밤을 새면서 자는, 매일 자면서 농사 짓는 숙소를 보면서 아비의 마음을 갖고 있는 저로서는 이 모습을 보면서 펑펑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열악하게 살기 위해서, 예수 믿기 위해서 그 말대로 주일 성수하고 11조의 삶을 살고 이웃과 나누기 위해서 이런 고생을 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부둥켜 안고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광경은 이슬람 사원의 불빛이 이 가난한 이 나라 수도 비스케크에 화려하게 밝히고 있고요, 저녁만 되면 스피커에서 기도하는 소리가 온 시내에 다 퍼지는 겁니다.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선교사들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여기에 화려한 불빛의 이 이슬람 사원은, 그 기도 소리는 온 비스케크에 울려 퍼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안타까운 마음이 금방 이 청년들을 만나면서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키르기스탄에서 청년들이 이 정도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나라 10,000명 정도 모인다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이래 교회에 사람들이 적나? 오는 시간이 2시간, 3시간 걸리기 때문에 내 설교 중간쯤 되니까 손동원 선교사님 교회에는 교인들이 다 왔더라고요. 그 정도로 참 열악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 키르기즈 청년들과 자담회를 하는데 제 첫 질문이, 목사님, 핍박을 받으면 어떻게 이기나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서 그 질문하는 분이 여성이었는데 키르기즈 여성들이 얼마나 그 사회로부터 핍박을 받는지를 느낄 수 있었고, 그리고 이 잘 양육된 청년들이 이제 은혜를 받고 거기서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과 복음과 교회와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다짐을 할 때는 우리 모두가 다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마침 여기에서는 일부러 사진은 안 찍었지만 4년 동안 숨어서 양육했던 자매 한 사람이 이렇게 고백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이제는 결혼해서라도 어떠한 핍박이 와도 예수 그리스도 따르기로 결심합니다 라는 말을 들을 때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격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거의 20년 가까이 매해 빠지지 않고 키르기스탄을 방문하고 그리고 카자흐스탄을 방문했습니다. 제가 선교에 대한 간절한 기도 제목, 바람이 있다면 저도 중앙아시아로 어서 속히 선교사로 가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빠른 시간 내에 선교사로 파송해 주셨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땅, 내 조국 대한민국의 환경과 유기농업과 좋은 먹거리와 자립선교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제가 역할을 잘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한 바람은 이렇습니다. 기독교가 처음부터 선교 지향적인 공동체가 아니었다면 교회는 이미 끝이 났을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철저히 선교하는 교회였습니다. 선교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교회가 지금까지 맥락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 감을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알아야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쇠퇴하며 소멸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보다 안디옥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안디옥 교회를 사용하셨습니다. 중세에 유럽 교회들을 잘 보았지 않습니까? 유럽의 교회가 한창 부흥할 시점, 그 시점에 교회는요,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만 유지하려고만 하였지 복음을 들고 세계로 흩어질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 그들에게 남은 것이란 돌로 지은 아름다운 예배당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예배당 안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없고 건물을 구경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관광객들만 붐빈다는 사실을 알고 선교하지 않는 교회와 개인은 쇠퇴하며 소멸된다는 사실을 명심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선교하는 교회는 부흥합니다.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성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체적으로 썩습니다. 웅덩이의 물은 썩을 뿐입니다. 옹달샘은 물을 흘려내보낼 때야 썩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생명수를 솟아나게 할 수 있음을 기억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2023년의 표가 다시 복음으로 새롭게 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복음을 회복하여서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안디옥 교회처럼 담임 목사를 어서 선교사로 여러분이 내몰 수 있는 교회, 선교사님의 선교관이 여러 채 있어서 선교사님들이 마음껏 우리 교회에 와서 쉴 수 있게 하는 그러한 교회, 교인들이 지역 선교에 동원되고 선교의 후원자와 동참자가 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하는 교회, 우리들이 믿지 않는 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임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을 잊는 순간 우리가 쇠퇴하고 퇴락할 수밖에 없음을 꼭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